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마지막 구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 올해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인데요. 그래도 이 시간 설교하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넘치면 너무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너무 고맙고 잘된 일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어떠십니까? 비록 아멘 했지만 올 한 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되셨습니까? 잘 안 된 게 더 많죠? 네. 된 것보다 안 된 게 더 많습니다. 바라던 것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았어요. 성경 분명히 기도하면 될 거라고 받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아직은 받지 못한 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추수감사주일이긴 한데 뭘 감사하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지? 하는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감사하지만 생각으로 감사하지만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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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마치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공기가 없으면 호흡할 수 없고 호흡할 수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건데 호흡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감사하게 느끼는 경우가 잘 없지 않나. 마찬가지로 사실상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지만 그 은혜를 순간순간 의식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일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감사하라고 가르치는데 감사를 하지만 형식적으로 감사드릴 수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감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금을 드리지요. 근데 당연히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없이 감사한금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즉 감사하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우리가 할 것이 있겠습니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감사가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성경을 보고. 그래서 감사가 뭔지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인식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가 뭘까 할 때 첫째, 감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세상 만물이 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물의 특징, 불은 불의 특징이 있죠. 나무는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이 귀금속이지만 금과 다이아몬드는 다릅니다. 금은 금의 특징이 있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백인과 흑인이 다르고 흑인과 황색인이 다릅니다. 같은 종의 사람이라도 사람마다 그 기질과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죠. 각 개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를 텐데 기독교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기독교인의 특징이라고 하시는 것들이 많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기독교인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말씀하시고 그리고 7절 맨 끝에 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불신자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아무나 읽어봐라 라고 쓰고 있는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즉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 성경을 쓰는데요. 한국어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포함된 성경 구절이 109절이 넘습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2장인데 골로새서 이 한 권 짧은 책 한 권 속에도 3장에 보면 15절, 16절, 17절의 모든 절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인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기독교인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기독교인이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배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기독교인다운 모습은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기독교인이 감사할 줄 모르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감사할 줄 모르면 매력이 확 떨어집니다. 기독교인이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기독교인은 자석이 철을 당기듯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하는 기독교인의 삶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탄력성을 발휘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독교인은 메마르고 거친 세상살이 가운데서도 생수를 마신 것처럼 몸과 마음이 정신이 맑아지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독교인은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포기하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그러니까 등산이 생각나잖아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등산을 좋아했더라면 지금 몸하고는 좀 다른 몸이 됐을 텐데. 아무튼 저는 등산을 안 하는데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아주 힘들게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그 희열과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관악산 꼭대기에 몇 번 올라가 보면서 살짝 나쁘긴 했습니다만 정상에 섰을 때 대개 성취감과 자부심, 자연의 경이로움, 평화와 고요함, 힘든 여정에 대한 기억, 그리고 새로운 시야와 관점 같은 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맛에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것이지요. 산 정상에 서 보는 것도 놀라운 경험이지만 무엇이 되었던 어떤 분야건 정상에 서 보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서건 정상에 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정상에 서볼 수는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가 볼 수는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최고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감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맞아.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흔들림 없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다. 즉 믿음의 최고봉에 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역경의 산을 정복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감사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고난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산을 정복한 사람들이 정상에서 느끼는 그 희열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큰 감동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 정상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보이듯 감사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뜻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얻듯이 감사드릴 때 더욱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산 정상에 서면 새로운 시야와 관점이 보이듯이 여러분이 감사할 때 신앙생활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산 정상에 서서 힘든 여정을 기억하며 감동을 받듯이 감사드릴 때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동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산 정상에서 평화와 고요함을 느끼듯이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의 감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지독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최고봉에 서 보시는 감동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추수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병충해를 막아 주셨습니다. 강한 바람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뜨거운 뙤약빛을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인해서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사실상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감사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감사의 열매를 따기 전에 시험에 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더 쉽습니다. 오직 믿음이 성숙한 사람만, 믿음이 성숙한 성도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니,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감사보다는 한숨이 있지는 않는지, 혹시 불평이나 원망 아니면 하나님에게 섭섭함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순간 여러분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열매이지요. 즉 믿음이 자라서 성숙한 믿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맺는 열매가 감사예요. 본문 7절이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먼저 뭐를부터 해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성장이란 있을 수 없지요.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를 잡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지요. 오히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뿌리 내리지 못하게 계속 흔들어대는 숱한 바람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를 내리면 줄기가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을 만큼 굵게 그리고 튼튼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표현도 있어요. 믿음은 말씀의 교훈, 즉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혹 자란 것처럼 보여도 아주 연약할 수밖에 없어서 쉽게 꺾이지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감사의 열매를 딸 수 있는 겁니다. 설교자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 같이 감사를 드리십시다 라고 해도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게 성장한 성도가 아니면 감사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숙하게 자란 성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열매가 넘치도록 풍성해질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튼튼하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감사 열매를 넘치도록 맺혀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는지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자라서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어서 그 감사 열매를 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열매, 그 감사를 넘치도록 거두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건 여러분의 개개인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감사만이 승리하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형편에 있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